오늘 말씀은 사닥다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우리는 사실 사닥다리라는 말보다는 사다리 이런 말이 더 편한데 뭐 표준어로는 사닥다리 이렇게 하는가 보죠? 네? 맞습니까? 김성리 집사님 어디 계시노? 나레이터 사닥다리가 맞습니까? 서울에는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사다리입니까? 그럼 성경은 왜 사닥다리라 해놨겠노? 그래, 뭐 사닥다리가 사다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네 식구가 이렇게 서로 팀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참 뭔가 갈등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랑 누구가 편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한 편 먹고, 또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와 또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 한 편 먹어서 뭐 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장자 축복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던, 그래서 꼴랑 그래봐야 네 식구 사는데 온 집안이 콩나물 집안이 된 거 우리가 봤습니다. 콩나물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봐. 배고파. 콩나물 집안, 콩나물 비빔밥이 생각이 났는 말. 하여튼 콩가루 집안이 된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셨습니까? 리브가와 야곱 편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원래는 족장 편에 서 계시고 또 장자 옆에 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족장과 장자를 내모시고 왜 옆에 그 부인과 둘째 차자 옆에 서 계셨어요? 그것은 뭘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이 부인이 또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마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은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엉망진창되고 뭐 둘째는 뭐 애매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막 머리 긁고 미안해가 이래 있고 면목이 없고, 첫째는 막 이거 사실을 알고 불이 켜가지고 막 계속 막 껍데기 벗기면서 막 지긴다고 막 벌벌 뛰고 있고,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 꼬레바의 형제 둘이 있는데 뒤 싸워가지고 원수가 지고 이걸 보면서 리브가가 말을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보 예의 좀 하시다. 일 좀 와보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여보, 근데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갑니까? 왜 엄한 짓을 해가지고 내 털 맞고 저기 짐승이나 잡고 껍데기는 벗기는 애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게 남선다고도 하나님의 선택은 틀없는 야곱이라 안 했어요. 내 진작부터 안 갑니까? 이 양반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래 은혜를 못 받고 계속 그래 회사 틈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보세요. 내가 오죽하면 당신 말에 내가 불순종을 했겠어요? 그래 멀쩡한 아한테 막 털 붙여가지고 성대모사 해가지고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성대모사입니다. 저 형 성대모사에서 복을 다 받아내고 내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했다 안 합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섰잖아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제발.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다 보이 뭐 내가 좀 너무했네. 내 정말 저거 털 많은 거 저거 믿고 내가 맨날 뭐 맛있는 걸 해줄게 그거 먹다 보니까 질이 아주 안 좋게 들어붙다네. 미안하다. 내 솔직히 말한다. 내 사실 가치관이 좀 그래 흘러가 붙다네. 최근에 훈련도 안 받고 양육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그래 됐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나갔겠죠.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애서 영적으로 지금 다 뭐 억지로라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 네 식구 중에 끝까지 이게 하여튼 영적으로 돌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계속 그냥 부리키가 뭐 지 감정만 중요한 게라 찍인다고. 딱 하나가 남았어.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다 돌아왔는데 에서는 못 돌아와. 찍인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섭섭해 이제는. 아버지 갑자기 왜 돌아섰냐고. 그러면서 다 내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행과 행 사이에 연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에서 때문에 결국은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 에서 때문에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은 차자 야곱은 사실 영적으로는 장자죠. 이 야곱은 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애초에는 엄마가 뒤를 봐줘가지고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열어보니까 이제 리브가 엄마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섭니다. 말씀 5절에 보십시오. 시작. 오늘 말씀 5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잖아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했지만 지금 첫째 아들 때문에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부인의 조언을 듣고 이제 이 가장이 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도 뭔가를 알아먹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 출신의 일종의 모태신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최남단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고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해내기까지 앞서 엄청난 드라마,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와 기적의 스토리와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가 브엘세바 되기까지 앞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란 출신입니다.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서 수많은 스토리를 거쳐서 오늘 이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물 받던 사건들, 에색, 신나, 르호봇, 자발적으로 브엘세바에 도전해서 우물을 딱 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야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간증이 있었습니까? 이 브엘세바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 간증의 중심에 야곱은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언약의 바통을 넘겨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아비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권을 받는 이 기도를 통해 야곱은 이전까지는 자자였지만 그때로부터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의 이름과 그의 정체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의 내면 역시도 제대로 만들어질, 또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름만 장자가 아니고 기도만 받아서 이제 장자가 되었지만, 신분은 장자가 되었지만 진짜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있었는가, 장자됨이 있었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포지션은 잡았는데 댐댐이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안정된 브엘세바에서부터 떠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설고 물설은 하란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이 상황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리브가가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서 때문에 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에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이 브엘세바, 가나안의 이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의 핵심은 야곱의 가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배경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삭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삭도 이 아들 둘째 야곱을 뭘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래. 그 대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작.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네가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복, 개인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 이 복을 이제 자기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내려받았던 이 축복을 다시 대물림을 해서 이제 야곱에게도 지금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어로 이 복을 주셔야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의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게 된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드디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야곱을 나무라지 않고 순순히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듯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면의 심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공모보다 더 파렴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과 에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이제 이삭까지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야곱은 이제 진짜 이 집안의 영적 장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에서의 존재로 인해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에서가 말이 통하는 인물이었으면 가출을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에서가 말이 안 통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아둔하고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름만 장자가 아니라 진정한 장자가 되기 위해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과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다 자면하시고 10절도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모들은 보내고 진짜 야곱은 떠납니다. 하란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의 더 큰 상징성은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가문 안에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그 첫 출발선으로 야곱은 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의 첫 출발의 첫 번째 장소, 그 첫 출발선으로 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야곱은 다시 할아버지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너희 집 가문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것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으로 가는 이 여정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조상만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이 여정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정되어 보이는 브엘세바에서 드러내어서 보내는 겁니다. 진짜 영적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엄마의 도움 정도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인준 정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란 행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뒤를 봐줄 몸종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10절과 11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오늘 사실 잠들어 있는 이곳은 사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한 900km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보다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지점은 집을 떠나서 한 90km 정도 왔을 때 3일 정도 지났을 때의 그런 여정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혼자 사막을 낮에는 정말 막 그냥 발이 딜 정도로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 엄청난 무더위 위에 무더위, 강력한 무더위를 돌파해야 되었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 추운 그 춥고 고독한 밤을 또 이틀이나 보내고 3일째 밤을 맞이하는 참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의 뭐 노숙자가 되어 있는, 홈리스가 되어 있는 야곱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장자권 하나 받은 덕분에 인생은 완전히 곤도박질 쳐버렸어요. 처량한 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라고 말하는 오늘 이 뭔가 시간을 표기하는 이 모양새가 어떤 면에서는 이 상태와 상황이 영락없는 지금의 야곱, 그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저문은 일몰의 신세, 해도 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도 지른 것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안 다니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실제로 삶은 집을 떠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고독한 이런 고독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혼자 믿으면 딱 이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 이게 떠오르는 라이징이 아니고 막 저무는 이게 일몰 상태의 인생인 것 같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혼자 믿고 다닐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공감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면은 더 그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발을 들였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 믿고 막 그냥 인생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원리구나. 돌아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시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은 애굽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계속 뭐를 그리워합니까? 오히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워할 게 없어서 종살이를 그리워합니까? 근데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종살이가 나왔다. 거기서는 그리고 때거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 게 맨날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거, 만나 매출하기 같은 메뉴로 40년 먹어봐라. 그러니까 애굽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예수 괜히 믿었다 할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예수 믿고 부대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장자권 하나 거머쥐고 이거 잡으면 로또가 터지는 줄 알았어. 장자가 되면 복을 막 받는 줄 알았어 바로. 그런데 장자권 붙들고 받고 바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뭡니까? 혈혈간신 사막에서 혼자 고독하게 그냥 이렇게, 낮에는 분명히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쏴야 되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더 뜨겁게, 나를 더 춥게 만드는 것만 같아. 그리고 이내 곧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자 어디서 주워왔던지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베고는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오늘 이제 꿈을 하나 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밤은 몹시도 춥고 깁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이 장면은 야곱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단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 고독,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갈 집도 없고 애써 때문에 모든 것이 꽉 막힌 사막이요? 아니요. 자기가 몸담은 곳이 사막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자체가, 내 심령 자체가 사막입니다. 더불어 이런 밤이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도 힘들지만 이 고난의 끝을 모를 때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이 삶이 내일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그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시절, 또 그 시점,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이 시기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돌아보면은 상황은 여건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처음 했던, 늘 막 그냥 살갑게 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늘 느끼고 살았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광야 40년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의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싸시며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한 가지 나이키 계속 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가장 살갑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꼈던 곳, 보았던 곳, 경험했던 곳, 사실은 광야였잖아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꿈과도 같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 꿈과 현실 그 사이에 그 몽롱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처음 만날 때 딱 얼굴은 안 보이시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양손을 딱 내미시는데 이게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솔직히.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내가 지금 무릎을 꿇었는지 양반다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환상 가운데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꿈과 환상의 타이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사닥다리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 자면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도 또 우리 요다일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걸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태어난 저희 집이 신안동에 제 집이 어땠냐면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당이 바로 있고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왼쪽에는 어릴 때 기억인데 부엌이 있고 우리는 정지라 했습니다. 정지. 저는 한동안 정지인 줄 알았습니다. 늘 집에서 정지 이래가지고 정지 빼다지 밑에 돈 500원 네가 500나 이런 거 이게 정지 빼다지가 있는 정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방이 큰 방이 있고 큰 방 옆에 이제 여기 이제 마루가 하나 있고 마루 옆에 또 방이 있고 돌아온 겁니다. 이미 이렇게 돌았어요. 옆에 거기 보면은 광이 있고 광 연탄 재 넣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2층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런 지금 계단이 아니고 나무이죠, 나무 사닥다리.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 이거는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있다가 올라갈 일 있을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거는 겁니다. 걸면 이 나무 불안하기 짝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 사닥다리 좀 막 고치면 좋겠는데 내가 하여튼 기억하기로 그 사닥다리는 늘 불안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막 다루기 이런 거 막 이렇게 섞어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2층이 있는 거예요. 2층이 올라가면 옥상이죠. 옥상 올라가면 루프탑. 거기서 이제 빨래 널고 그러게 우리 할머니 한 번씩 동네 할매들 다 불러 모아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 합니다. 막걸리 파티. 제가 어릴 때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 했더니 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술 먹다가 들키니까 땀 놀래가지고 막걸리 먹다가 그래 할머니 갈게 하다 걸었어요. 공중을 걸어서 바로 떨어져 팍 떨어져 내 눈앞에서. 할아버지 오신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란 할머니가 공중부양이가 사닥다리로 안 내려오고 봉중을 이렇게 걸었거든. 그래 바로 팍 내 눈앞에서 나 할머니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벌떡이를 바로 일어나 피가 막 나는데도 막 절면서 가고 할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그 할매들은 위에서 다 엎드려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고 내 다 봤어요. 그게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저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체험했죠. 사닥다리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닥다리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다 그런 집에 그런 거 있었죠? 없으셨어요? 아파트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 아파트 것들 안 좋아했습니다. 항상 공터파, 아파트파 늘 싸우고 그렇게 대치하고 그랬어요. 딱지 뺏고 구슬 뺏고 그랬어요. 아파트파 별로 안 좋아. 지금 아파트 삽니다. 사실 미워했지만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아파트. 사닥다리는 뭡니까? 방금 설명드렸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해서 밑에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뭐 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이어주고 있는가 하니 자그마치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1층, 2층, 3층, 업스테이어, 다운스테이어 이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12절 기록과 같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멘 합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땅에서부터 누군가가 세워놓은 사닥다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땅에서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놓은 사닥다리가 분명했습니다. 다시 12절 중반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본즉, 얘는 자다가 뭘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위가 뭡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사실은 표현이 그렇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리락 오르락이 맞습니다. 뭐 이견이 있습니까? 위에서 내렸으면은 내리락 오르락이 맞지, 오르락 내리락이 맞겠나? 그럼 밑에서 보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보인 거고, 실제로 천사들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멈춰서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묵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거 안 놓치거든요. 이게 왜 이랬을까?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왜 사다리를 내려놓고 내렸다가 올랐다 왔다 갔다 했을까? 이것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사닥다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사닥다리입니다. 천사들은 전령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령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문용어로 안절부절입니다. 이게 내려가려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막 내리라 하고 딱 내렸다. 내가 막 가야 되겠다 치니, 아, 꼬라지를 봐라 저 야곱, 집 나와갖고 자가 장차 내 언약을 이루어야 될 주인공인데 적하고 있다. 저게 혼자 내 3일 내내 봤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사다리 내리라. 쫙 내렸다. 내려가시려고 하시나이까? 사다리 내려. 잔말 말고 가브리엘, 가브리살 내리라. 그래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어명이요 물러거라 이거 해야 되니까 먼저 딱 준비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갈라카도 하나님이, 아이고 지금 또 때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급해서 내려올라 하다가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올라왔다. 눈치 보고 있다가 내려가자. 내려갔다가 아이고 안 된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왔다 갔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안절부절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안절부절이 맞나? 이게 해석이 맞나? 막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절부절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안절부절 하십니까? 야곱을 놓고 마음은 불타서 돕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이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를 향한 긍휼, 그리고 야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안절부절하십니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사닥다리마저도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를 이어 화목하게 해주고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사닥다리, 저는 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나무로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로 만든 사닥다리, 바로 나무 십자가.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이어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그 길, 진리, 생명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사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 다시 아멘 합시다. 십자가로 바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마지막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해석은 결코 오버한 그런 비약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은 내려올 마음은 있고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 와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은 불이 붙었지만 다르게 이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이 힘을 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시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닥다리를 두시고 이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꼭대기에서 들리기를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된 야곱을 향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장자가 된 이 야곱에게 들어마땅한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소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조금 전 집 나오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가 말해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복을 줬지만 진짜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서 이 복을 전해 주셔야 된다. 말씀들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 있습니다. 항상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라? 그 땅에 살 자손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땅, 자손.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키워드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삭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야곱 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13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을 사닥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13절 말씀 빨리 올려주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아멘, 아멘. 또 14절 말씀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저 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 공식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급을 하심으로 하나님마저도 야곱을 진짜로 이제 장자로 세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가치를 알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알아먹어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축복은 말입니다, 이 땅과 자손의 축복은 그냥 막 하나님이 벌로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도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또 이삭의 때와 같이 이곳,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곳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야곱과 동행하시겠다고 또 반드시 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축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제라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정하시는 곳에 우리가 못 들어가면 큰일 나고 막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어디를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부지불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복 주시겠다고 정한 사람 반드시 원래의 궤도로 들어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잡으십니다. 아멘, 아멘. 방황하는 자식 하나님 잡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아내들, 방황하는 우리 남편들, 하나님 반드시 잡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안 믿는 성도들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야곱으로서는 하나도 자기가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초라한,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집을 살기 위해 도망 나온 도망자인 나와, 이렇게 초라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나? 하나님은 내가 전설로 들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같은 에색, 신나, 막 르호봇, 막 브엘세바, 이렇게 믿음을 막 보여준 이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쪼잔하게 털도 없는 나와 함께 하시겠나? 거짓말이나 치고, 이름 자체가 야곱인데 거짓말장이, 뒤통수 치는 반칙쟁이, 이런 쪼잔한 나와 함께 하시겠나? 안 그래도 쪼잔한데 지금 사막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나와 이 순간 함께 하시겠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 하나 그냥 주워다가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초라하지 않다. 그래서 복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꿈에 들려주신 이 내용 전체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꿈에서 들려왔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고백하고 서원하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본정신으로 예배를 드린 후 자신이 오늘 처음 만나는, 일생일대에 처음 만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한숨 쉬고, 아이고 이게 뭐 재수 없다고, 여기가 이렇게 막 망할 자리라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라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다면서 이 자리를 못 망했는데, 눈을 다시 떠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 내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나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비루한 아주 초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한 소리가 안 들리고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절대 고독 속에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같이 큰 인물이 아닌데도 때로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시고 외롭게 만드시고 혼자 있게 딱 만드셔서 그 절대 고독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질 때 죄다 어디로 가서 만납니까? 주님을. 전부 다 광야, 전부 다 사막에 갑니다. 모세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광야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제까지 찾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가장 먼저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막 일확천금을 얻고 한탕 주의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우십니까? 채워 넣기 위해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미약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시작이 미약해. 시작이 광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장자권을 받고 이제 되었다 싶었는데 로또 복권이 아니었어요. 신앙은 바닥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귀로만 듣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베델,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버리잖아요. 돌을 바로 베개를 가져다가 바로 그냥 막 뭐 들을 게 없으니까 돌베개를 세우고, 돌베개 이렇게 세울 때 자기 머리는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급하게 나온다고 자기가 호신용으로 또 나중에 팔요량으로 그렇게 들고 왔던 그런 작은 호리병 속에 있는 기름을, 이게 비상금인데 이 전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아멘, 아멘.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 호리병까지 이 정도 내가 사실은 믿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리병이 있는 거예요. 기름병이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쏟아붓고 나는 손을 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부터는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전격적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베개, 돌도 어디서 주신 겁니다. 평상시부터 애지중지하던 돌이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 읽어야 되죠.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두려워 이르되,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말의 참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교회다.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교회입니다. 더불어 그 교회가 바로 뭐냐? 나의 신앙의 첫 요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에 감동한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과 은혜는 꿈에서 받았지만 자신의 감사의 고백은 본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인생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게 꿈에 하면 안 돼. 잠꼬대로 깨야 돼. 이거는 깨서 드려야 됩니다. 알겠지요? 몽롱한 가운데 하면 안 돼. 헌신을. 아멘, 아멘. 정신 단디 차리고 맨정신으로 똑바로. 네. 1년 단기 선교 맨정신으로 했나? 잠결에 했나? 맨정신으로. 미영 사모 어떻게? 우리 아버지 구집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미영 사모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따지로 전화 온 줄 알았다. 지금 내 딸을 보내는겨 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고. 리더십 모임할 때 누구를 보낼고 할 때부터 구집사님은 내 딸이 가야 되겠네 했답니다, 속으로. 그래서 말하려고, 아버지 사실 내가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미영 사모야 네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끝났습니다. 설득이 필요 없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저 집에 사다다리가 임했어요. 목사의 이런 그 걱정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어요. 설득을 하고, 사실 부모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딱 주시니까 딸도 남편도 또 그 집 저 아저씨란다. 저 아버지도 설득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제 고민은 뭐냐? 이때까지 간증할 때 보내달라고 말했던 그 많은 청년들을 어떡하나?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이미 하나님 다 받으셨습니다. 예. 17호는 그래서 최유정 전도사가, 우리 기도는 지금부터는 18호가 돼야 됩니다. 18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맨정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 시작.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믿는 종교 신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다 자면합시다.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기가 자신의 신앙의 요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나는 나의 신앙은 진짜로 다시 출발합니다. 엄마 아버지 밑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이 아니고 마지못해 일 막 끌려가는 그런 주일학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고백하는 내 신앙의 첫 출발선이 바로 베델, 여기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진짜 주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태어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이 여정길에서 떠난 야곱은 실제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기거합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강림하셔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갈 때다 라고 사인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20년 전 그가 고백했던 베델이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꿈에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 다시 아멘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첫사랑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똑히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드린 기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고 언제 돌아야 될지 말씀으로 사인을 주신다. 그런데 고향으로 집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근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베델로 오다가 또 야곱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베델로 못 옵니다. 딴 데로 세쁩니다.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또 딴짓하는 야곱, 베델행에 실패한 야곱을 또 찾아가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를 돌이키실 때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아멘 하십시다. 베델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네가 고백했던 교회로 돌아와라. 네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났던, 인생을 소원했던, 인생을 걸었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라. 아멘, 아멘. 말씀을 다시 돌려보면 인생을 방황할 때 사람이 한결같지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들도 방황할 때 막 신경아 막 기민해 막 방황할 때 지금은 막 셀리더라고 막 섬기고 사역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지도 방황할 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여기도 단기까지 갔다 와도 모르니까 젊은 날의 열정을 다 드리고 30대 40대 50대 갈수록 타올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럴 때 방황할 수 있지. 근데 방황할 때 흔들릴 때 앞으로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신앙의 요람, 나의 교회 공동체, 주님 만났던 곳, 사다리를 체험했던 곳,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뭡니까? 22절 중반부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 11조죠.
내가 만든 것에서가 아닙니다.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 마땅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만약 10분의 9를 드리겠다 해서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데, 야곱이 본을 보이기를 10분의 1로 이걸 딱 본인이 먼저 딱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하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땅에 있는 야곱에게 내려 보내셨고, 아멘. 사다리를 타고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 위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것이니 이 은혜의 장소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은 진짜로 아름다운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위에서 먼저 말씀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오고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내려오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헌신이 드려지고, 이렇게 이 사닥다리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야곱과 함께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느새 집 나온 야곱처럼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야곱을 떠올려보면서 야곱과 함께 어느덧 말씀을 듣는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 일몰의 신세가 되게 하시고, 또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을 홀로 지새게 하는 조금은 모질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고독한 사막, 야곱이 누워있던 곳은 이름 없는 공터였거나 나대지가 아니라 자그마치 하나님의 집이었고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재수 없는 땅이고 내가 볼 때는 지긋지긋한 곳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중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겼던 그 끔찍한 장소가 알고 보니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집이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인생 가장 숨막히고 절망적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희망의 장소요 소망의 시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굳이 아울렛을 가서 빈민촌, 그 필리핀어들이 사는 바랑가이 그 판잣집에서 그 지하 소굴 같은 곳에서 끈적거리는 그 땀 냄새가 나는 곳에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있다는 것이, 절망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장소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셨고, 도와주러 갔던 우리들은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까닭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장소에 몸을 담고 있고, 사실 100%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막을, 어떤 추위를, 어떤 고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장자가 되어 차명목의 주역이 되어져서 우리 분명히 그렇게 신앙을 출발했는데 돌아보면은 3일째 춥고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신앙을 심었는데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상상하는 것은, 또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사닥다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시절 야곱처럼 우리의 서원을 그 사닥다리 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은혜롭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사시겠습니다.